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23절로 2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일날 엊그제 대예배 설교 제목과 대지를 아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하면 몇 명 정도 손들고 얘기를 할까요? 지난 주일날 대예배 설교의 제목과 설교 대지를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면은 몇 명 정도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주중에 어제 이제 예배 수소하고 디도서를 이렇게 새벽 디도 준비를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던 중에 느닷없이 몇 가지 일이 생각이 났어요. 생각이 나면서 좀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깝다. 그러니까 뭐가 아까우냐면 말씀 준비하는 게 전쟁이거든요. 목사는 대예배 준비가 사실 2주, 3주 전부터 그 다음 게 이제 준비가 되면서 온통 머릿속에 이제 그 생각이 나고 또 어떤 때는 자다가 깨기도 하고 막 집중해서 하고 그 에너지가 많이 쏟아져요. 몇 개의 설교가 계속 준비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막 이게 그 다음 주, 그 다음 거, 그 전 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돌아가는데 그 준비를 해서 말씀을 전하고 나면 이제 문 밖에 나가면서 이제 잊어먹고 버리는 면 그나마 요즘은 이제 영상이라는 게 있는데 영상도 또 잊어먹는 사람들 잘 안 보잖아요, 그죠?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 이렇게 하셔서 전해준 메시지가 좀 빨리 잊혀지고 그냥 또 너무 많은 메시지들이 전해지니까 또 그렇기도 한데 또 이제 원인은 이제 설교를 잘 못하는 원인도 있겠지만 감동적이고 깊이 있게 하면 좋겠지만 그게 또 한계가 있는 거고 여러 상황들 속에서 새벽 예배를 이제 쭉 연결해서 이것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하는 것도 좀 이렇게 소모되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이런 것보다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들을 그동안 우리 그 구역장 교육 강사들이 이제 그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그 일을 못 하니까 지나갔던 설교를 다시 잡고 한 권 더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되새기고 내가 결단하고 하는 것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고민하다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제는 구역 예배 때 이제 그 주보에 있는 내용으로 하던 것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못하게 됐고 그래서 그냥 흘러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은데 어떤 면으로는 두려운 거거든요. 선포된 말씀이 흩어져 버리는 것도 좀 그렇기도 하고 물론 잊어야 또 새로운 게 또 들어가고 또 지난 얘기 그때는 생각이 안 나는데 또 듣고 보면 또 이렇게 생각이 나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러기도 하지만 어쨌든 새벽에 한 번 더 강단에 선포된 말씀이 되새겨지고 한 번 더 기도하게 되고 정리가 되면 좀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제가 읽은 로마서 4장은 지난주일 본문 말씀입니다. 깜짝 놀랐죠?
어이, 그게 부문이었어?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 이렇게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통한 성취라는 제목입니다. 부활은 성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취라는 단어는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목적한 것을 이루어낸다 하는 게 성취. 그다음에 바르게 제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게 성취인데 부활이 성취이다. 왜 그러냐? 왜 부활이 성취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목적했던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셨다. 몇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계란에서 병아리가 태어나듯이 툭 깨져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치밀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기막힌 핵심 하나님의 사랑이고 섭리가 바로 부활입니다. 이제 부활이라는 것은 편하게 부활절 그러니까 이렇게 툭 터오르는 그런 내용이 아닌 성취의 역사다. 성취 역사가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활의 깊이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그냥 교우들이 생각하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또 살아나는 정도로만 이렇게 표면적인 그 부활의 역사로만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들을 우리가 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고백하고 선포했듯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육체는 십자가에서 큰 고통 가운데서 돌아가셨어요. 지난주 금요 예배에 우리 이문태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통을 의사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줬죠. 그 육체적 고통이 엄청난 고통으로 돌아가셨죠.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은 육체에서 영혼이 떠난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는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묻혀 있고 그 떠난 영혼이 어디 갔느냐? 베드로 사도께서 가르쳐 줬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부활한 주님이 나는 아버지께로 아직 올라가지 않았더니 나를 만지지 말라 그랬고 그렇다고 무덤 옆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천을 떠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 영의 사역이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엄청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옥으로 내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죽으셔서 세상 죄를 걸머쥐고 가장 추악한 죄인으로 아버지가 외면하실 정도의 죄인으로 죽으셔서 죽으신 후 그 영혼은 지옥으로 내려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 거예요. 구속사를 가르치신 거예요. 선언하신 거예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 그게 지옥에 임하셔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박상철이는 지옥 오지 않는다. 왜요? 똑같은 죄인인데 왜? 내가 대신 죄값을 치렀다. 그는 의롭게 되었노라. 이 선언을 하시고 그 엄청난 지옥의 사망, 저주,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살아나신 게 부활이요. 그 고통과 지옥의 저주를 부수시고 부활을 하신 거죠.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다 이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캐톨릭 신자들도 다 알고 있는 이 사실을 언제부터인지 한국 교인들은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엄청난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그리고 심지어는 인터넷에 막 욕하는 사람도 있어. 예수님이 지옥 갔다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그게 무식이 용감이라는 거지. 무식이 용감이라고. 성경에 있는 진리를 조직신학적 비하에 낮아지는 신분의 핵심인 지옥 가심이라는 그거를 사도신경 원어만 봐도 지옥에 내려가시고가 있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십자가 죽음, 계란 하나 먹고 부활절 이런 정도로 끝나버리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런 심연의 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이 부활, 지옥의 형벌, 죽음, 사망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고, 그 부활은 어떠한 이 엄청난 부활의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성취하셨느냐? 여러 가지 완전한 성취들 가운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는 약속한 것은 지킨다.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사람들이 나를 능욕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내어 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들, 요즘은 성경이 좋아져 가지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빨간 색깔로 나옵니다. 그죠? 예수님의 이야기는 빨간 게 나와요. 그 이야기들, 주님이 선언하시고 약속하신 그 내용들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부활을 통한 성취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그 빨간 색깔 글을 다 중요하지만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떠했고 예수님의 약속은 어떠했는지를 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취가 뭡니까?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예언하신 것, 성경의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부터 해서 모든 과정들은 다 성경대로 하시는 거예요. 성경대로 성취해 나가신 거죠. 기가 막히게 끝까지 성취하신 부활의 역사입니다. 다시 살아나신다. 이 부활의 그런 성경 예언을 이룬 거예요. 선지자의 글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일날 대지 앞에 부분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성취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이다. 약속의 성취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한 성취는 뭐예요?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와 예언의 성취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뭐냐? 그리스도의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하나는 뭐냐? 다시 오신다는 재림이에요. 내가 다시 오겠다. 주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 남았어요, 이제. 다시 오마. 그런데 이 재림신앙이 엄청, 재림을 얘기하면 이단들이 얘기하고 앉아있고, 성경이랑 다른 내용으로. 자기들 주머니 채우려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재림을 기다려야 되는데, 정말 하늘에 달빛만 이상하고 구름만 이상해도 아이고 주님 오시려나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이성복 목사님 시대에 그땐 보면은 하늘만 쳐다보고 살아가면서 재림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았었는데 지금 재림에 대한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죠. 그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오심을 기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면 그것이 바로 부활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재림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성경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으면, 예언을 모르면 성취된 것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말씀의 그 환난의 때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 안에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 조심해야 될 그 다이어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념을 많이 친 거를 안 먹는 게 좋아요. 다이어트. 몸에는요, 그렇게 맛있는 게 몸에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맛있는 건 사실 좀 몸에 안 좋습니다. 그렇게 맛있고 짭짤하고 달콤하고 입에 살살 녹고 막 간이 막 쫙쫙 맞아 떨어지는 이거는 안 돼요.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몸이 아주 안 좋은 분들이 식사를 할 때는 병원식은 참 맛이 없어요. 못 먹어요. 밍밍하고 그죠? 제가 한참 다이어트를 막 열심히 할 때 야채를
그냥 먹었어요. 그냥 갈아 먹지도 않고 그냥 씹어 먹었어요. 그것도 어떨 때는 막 너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뭐 깻잎, 쑥갓, 상추, 배추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해가지고 넣고 거기다가 두부를 싸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풋고추를 싸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막 먹었어요. 근데 씹으면 처음에는 막 맛이 없더니 이걸 씹으면요 그 하나하나의 그 채소 야채들의 식감이 다 느껴져요. 그죠? 해본 사람 알죠? 그래 식감이 다 느껴져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삶을 보양하기 위해서 말씀을 먹을 때는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간을 많이 한 걸 먹으면 안 좋아요. 인터넷에 보면 유튜브에 보면 막 감미로운 이야기들 이런저런 간증이란 얘기로 막 이런 막 성경 자체에 있는 메시지들이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흥회가 좋았던 게 그거예요. 부흥회에서 정말 얼마나 어제 부흥회 강사님들을 보내주신 담임 목사님들께도 감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제 이제 한 교회 목사님을 모셔서 식사 대접을 하고 우리 교회 와서 차 대접하고 막 이렇게 해서 고맙다고 하고 간증하고 그런데 부목사님이 다녀오시더니 모리학교 얘기를 엄청 하더래요. 막 만나는 사람 이틀 내내 모리학교 얘기 들었대. 이틀 동안 그러면서 이렇게 자랑을 하는데 이번 메시지가 좋았던 게 뭐예요? MSG를 안 친 거예요. 순수한 복음 달달달 떨면서 겸허한 마음으로 몇 주를 준비해가지고 울면서 준비해가지고 순수 복음을 전해질 때 좀 투박하긴 했어도 그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메시지는요 속에 들어있는 것을 전하는 거라서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프로들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만은 달고 달은 막 수백 번째 하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그냥 막 웃겼다 울렸다 이런 것도 좋지만 정말 순수한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을 우리가 좀 인터넷을 통해서 다른 사람 유명한 목사들의 영상을 통해서가 아닌 투박하게 말씀 자체를 좀 앉아서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궁금해서 정리하고 목사한테 전화해서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은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고민하다가 그럼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 또 깨닫고 감사. 이런 어떤 말씀의 묵상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내 걸음으로 내 눈으로 내 손으로 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취 역사입니다. 주의 약속 성취됩니다. 주의 말씀 성취됩니다. 그 은혜로 부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주일에 선포된 메시지를 또 주중에 나누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한 번 더 묵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부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모리아 교우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고 행복하게 하시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옵시며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잘 되는 역사로 채워주시고 아픈 형제들 자매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어서 귀한 간증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